제가 옛날에 봤던 TV 프로그램에서 기억나는 게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그 농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렇게 예능 프로에서 농촌에 가서 이렇게 찍는 거였는데, 이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뭘 시켰냐면 그 스피드 퀴즈 있죠. 이렇게 글자 보여주고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설명을 하면 할머니가 맞추는 겁니다. 이 표에는 그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천생연분.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할머니 보고 딱 자신만만하게 얘기합니다. 마누라, 당신과 나 사이가 뭐지? 그랬더니 할머니가 뭐라고 대답해요? 왼수. 그러니까 옛날 말고, 그 옛날이고, 옛날 말고 요새 지금 우리 네 글자로 뭐라고 그래? 평생 왼수. 그러더랍니다. 이 할머니 속에는 아마 한이 맺혀 있었던 것 같아요. 부부가 어떻게 해야 행복할까요? 부자지간에, 또 부모와 자식지간에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제가 서점에 가니까 정말 많은 책이 있어요. 정말 많은 책이 다양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책들이요, 다 읽으면 정말 행복해질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정말 마지막 드는 질문은 뭔지 아세요? 그럼 이 책을 쓰신 분 가정은 정말 세상에서 제일 행복할까? 라는 고민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부부의 관계, 부모의 관계가, 아니, 이 한 가정이 어떻게 행복해야 되느냐? 우리는 믿음을 따라 오늘 성경에서 그 대답을 늘 찾아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행복한 가정, 은혜 받는 가정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부부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는데, 이것은 오늘 본문보다 골로새서 3장에 좀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3장 18절 19절에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히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먼저 아내들에게 복종을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이 복종이란 단어를 들으면 조금 거부감이 들기도 합니다. 어떤 우월과 차등에 관해서 복종의 이야기를 우리는 보통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러한 복종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복종은 사랑의 관계에서의 복종을 말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8장 23절에 말씀하기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말합니다. 사람의 관계에서 복종은 종이 주인에게, 신하가 왕에게,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하는 것이 복종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께 하는 복종은 무엇입니까?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관계에서의 복종은 차별이 아니고 차등이 아닙니다. 서로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말합니다. 우리가 주께 복종하면 우리의 품위가 떨어지겠습니까? 아닙니다. 주님께 우리가 복종할수록 주님은 우리를 높여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하는 복종은 바로 자원하며 감사하며 드리는 복종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행복한 비밀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먼저 남편을 존중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편들은 권위가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남편들은 원래 그렇게 지어진 동물이에요. 남편들은 권위가 없으면 삶에 의미도 없고 희망도 없습니다. 남편이 돈 못 벌어온다고 무시하면 안 돼요. 남편이 병들었다고 해서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요즘 능력 있는 남편, 존경받는 남편의 기준이 어디 있겠습니까? 돈 잘 벌어오면 좋은 남편이랍니다. 그 기준이 바로 물질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의 권위는 물질에 있지 않다는 걸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남편이 조금 부족해도 그 남편이 우리의 가정의 기둥이라는 것을 인정해 줄 때, 그 남편을 존경해 주고 사랑한다 말해 줄 때 남편이 변하는 것입니다. 옛날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한 이야기 있잖아요. 평강공주와 온달 장군의 이야기입니다. 바보 온달이라고 불려졌던 사람을 고구려의 대장군으로 만들어낸 사람은 평강공주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남편을 온달 장군으로 만드는 사람은 바로 아내입니다. 여러분의 남편들을 장군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온달 장군님 무엇을 해드릴까요? 하는 마음으로, 이런 마음으로 한편 남편을 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남편이 신이 나요. 빙점이라는 소설 어르신들은 잘 알 겁니다. 아주 유명한 소설이지요. 이 소설을 지은 미우라 아야코는 행복한 가정이란 무엇이냐 했을 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남편이 도둑질할 때 아내가 망을 보는 가정은 행복하다 말합니다. 도둑질하라는 얘기 절대 아니지요. 남편이 못나고 남편의 직업이 마음에 안 들어도 그를 도와 함께 꾸려가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특히 요새처럼 험악한 시대에 남성이 설 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 일이 얼마나 힘듭니까? 이게 참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닌데 요새 목사님들이 임지 결정할 때도 사모님께 전화해서 허락받아야 된답니다. 사모님이 안 된다고 하면 못 간대요. 요새 남자들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힘 잃고 용기를 잃고 주눅이 들어 가정에 돌아올 때 가정과 아내가 위로자가 되고 용기를 주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성경은 복종하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남편들에게 말하지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에베소서 5장 25절에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말합니다. 제가 옛날에 그 리더스 다이제스트라는 발음하기도 어려운 잡지에서 읽은 내용인데요. 아내를 살린 한 남편의 이야기입니다. 미식 축구 선수예요. 그것도 MVP까지 받은, 미국에서 제일 돈 많이 버는 운동선수가 미식 축구거든요. 야구 아니에요. 농구 아니에요. 미식 축구 선수가 제일 최고랍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거기서 MVP까지 받은 사람인데 아내가 유방암에 걸려서 병이 들자 바로 선수 생활을 은퇴해버렸답니다. 그리고 병간호를 합니다. 아내가 병들었을 때 남자는 그 자리를 포기하고 아내 곁에 내려와 아내와 아이를 보살폈습니다. 아내가 화학요법으로 인해 머리가 점점 빠지자 미용사를 불러 아내의 머리를 빡빡 깎게 됐습니다. 여성에게 있어서 머리를 깎는다는 것은 참 고통스러운 일이지요. 그런데 남편도 부인과 같이 자신의 머리를 깎았습니다. 아내의 고통에 같이 동참하는 거예요. 남편은 이제 아내의 병에 대한 모든 시간을 헌신합니다. 마치 미식 축구 선수가 훈련하고 연구하고 연습하는 것 같이 아내를 찍은 필름을 연구하고 전문 서적을 들여다보고 같은 병에 걸렸다 나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물어도 보고 연구를 합니다. 마치 축구할 때 작전 계획을 세워서 암과 싸우는 일들을 그렇게 같이 한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아내의 병을 고쳤습니다. 기자가 그 남편을 인터뷰합니다. 어떻게 축구 선수를 은퇴하고 아내의 병을 고치게 되었는가라는 질문을 받자 그 남편은 지난 10년간 우리 가정에서는 내 일이 가장 우선이었습니다. 모든 식구들이 나를 중심으로 해서 생활하였고 아내도 전적으로 나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내가 나를 필요할 때가 되었고 그래서 아내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내 곁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내가 책임져야 하는 일이고 내 의무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헌신과 희생은 부부간의 대의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새 하는 결혼식이 개인적으로 마음에 안 듭니다. 젊은 사람들 결혼식 하는데 축제처럼 한다고 주례도 없고 무슨 자기들이 만든 아름다운 시 같은 걸 읽고 있는데 결혼식은요 서로 간에 맹세를 하는 거예요. 다짐을 하는 거예요. 약속을 하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대의를 깨지 않겠다라는 서로 간에 굳은 맹약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 없이 그저 즐겁게 하니 며칠 뒤에 즐겁게 이혼도 하는 것 아닙니까? 부부간의 희생과 헌신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약속을 위해서
내가 희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남편의 대의입니다. 우리나라가 유교적으로 사고를 할 때 많이 힘들었죠. 그 유명한 칠거지약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죠? 악습입니다. 7가지가 이거예요. 시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쫓아냅니다. 아들이 없으면 쫓아내고, 음탕하면 쫓아내고, 4번째가 이게 제일 나빠요. 질투하면 쫓아냅니다. 나쁜 병이 있으면 쫓아내고, 말이 많으면 쫓아내고, 도둑질을 하면 쫓아낸답니다. 이게 칠거지약이에요. 전부 딱딱한 계명입니다. 이 안에는 사랑도 없고 이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인을 보호하기 위한 삼불거라는 게 있었답니다. 3가지의 이유에서는 쫓아낼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셋 중에 하나만 해결돼도 쫓아낼 수 없습니다. 첫 번째는 내쫓아도 돌아가 의지할 곳이 없는 경우엔 쫓아낼 수 없습니다. 2번째는 함께 부모의 3년상을 치른 경우에는 쫓아낼 수 없습니다. 그리고 3번째는 전에 가난하였으나 혼인한 후 부자가 된 경우 쫓아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나름 타당한 이유가 있지요. 그런데 이 안에도 뭐가 없냐면 사랑이 없어요. 희생과 책임이 없어요.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이게 사랑이거든요. 이 사랑을 누구한테 하라고 그랬어요? 남편들에게 하란 거예요. 지금 남편분들 남 얘기인 줄 아셨죠?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듯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같이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숨 걸고 사랑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걸고 사랑해야 합니다. 죽어도 사랑하다 죽으라는 겁니다. 이 일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남자에게 있습니다. 남자가 결단하고 가정을 믿음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듯 목숨 걸고 사랑하고 아내를 그리고 가정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싸우고 다투는 상대가 아니라 양보하고 이해하고 품어주고 세상에서 가장 귀한 그릇이 바로 내 아내요 내 가정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힘든 거예요. 뭐예요? 그렇게 사랑하기가 힘들어요. 왜 그래요? 우리 모두 죄된 존재거든요. 죄인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랑 하고 싶지요. 저라고 하기 싫겠습니까? 여러분들이라고 하기 싫겠습니까? 그게 안 되는 게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 믿음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이 같은 사랑이 비로소 시작됩니다. 믿음 없는 가정에서 이와 같은 사랑을 바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며 말씀으로 축복받으며 사랑하는 가정을 세워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2번째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말씀합니다. 인간은 나이가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자라게 됩니다. 또 나이가 늙게 되면 역시 자녀에게 도움을 받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늘 기억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잘 살게 됐습니까? 부모님들의 고난의 때를 지나며 열심히 일하고 자녀들을 양육하여 오늘 우리나라는 남부럽지 않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사회에는 이 빚을 갚을 줄 알아야 합니다. 노인들이 우리를 위하여 수고하고 희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빚을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나 노인들의 은혜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집안의 부모님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그 말이 태어나는 거 보셨어요? 소 태어나는 거 보셨어요? 소는요
태어나면 한 1분 안 돼서 뿔떡뿔떡 하다가 뿔떡하고 일어서서 뛰어요. 말도 그래요. 꿈틀꿈틀하다가 일어나서 뻘떡 일어나서 뛰어요. 사람은 태어나면요 2년 걸려요. 걸을 때까지 2년 걸려요. 자기 손으로 음식을 먹는 데는 4, 5년 걸려요. 그것도 음식을 준비해 주지 않으면 못 먹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사, 5년 이상 입히고 수십 년을 가르칩니다. 그 기간 동안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헌신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자녀들이 아무리 맛있는 것 사드려도, 아무리 좋은 옷을 사드려도 부모님의 은혜는 비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죄송하지만 우리는 부모님의 은혜는 다 잊어버립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부모님의 피와 땀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제가 가장 좀 안 좋게 듣는 말, 그 사람이 싫다는 게 아니라 안 좋게 듣는 말이 있어요. 자수성가라는 말입니다. 자수성가했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 말이 참 마음에 안 들어요. 우리가 어떻게 자랐습니까? 부모님의 피와 땀으로 자기가 생겼고 그 어려운 시절을 지나며 자녀들 죽 한 그릇이라도 더 먹이려고 어머니는 뼈가 골아 골다공증이 생기고 온몸에 병이 생겼는데 자기 혼자 성공했다고 말하는 것, 이거 옳지 않습니다. 부모님은 자녀의 입에서 떨어진 밥을 더럽다 아니하고 다 주워 먹습니다. 아기가 국에 말아서 먹다 남긴 밥도 부모님은 잘 먹어요. 그런데 자녀들은 부모님이 연로하면 그 입에서 떨어진 밥 주워 먹는 사람 없습니다. 부모님이 남긴 밥 먹는 자녀 없습니다. 부모님은 자녀들 키울 때 밥상 옆에서 똥을 싸도 밥 먹다가 치워주셨습니다. 부모님이 치매가 걸려 실례하면 더럽다고 욕하고 승질을 냅니다. 사람은 죽을 때까지 부모님의 은혜를 모르는 것 같아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부모님에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지혜로운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장수한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복을 주신답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 말씀에도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합니다. 왜 첫 계명이에요? 제 5계명인데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5계명이거든요. 그런데 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냐면 앞에 4개의 계명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5계명부터 사람을 위한 것이거든요. 우리가 복받고 은혜받고 축복받으려면 지켜야 될 계명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말씀 안의 약속대로 부모를 공경하여 모두가 장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간증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인류 역사의 최대 비극은 유태인의 핍박이었습니다. 독일의 히틀러가 유태인들을 핍박했죠. 히틀러가 왜 그렇게 유태인들을 싫어했냐 했더니 히틀러의 어머니가 아버지가 안 계실 때마다 유태인하고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가정을 망친 유태인을 혐오하고 증오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00만이라는 상상할 수 없는 유태인들을 학살하고 그들의 기름을 뽑아 뭘 만들었대요? 비누를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무엇을 심어주셔야겠습니까? 가장 훌륭한 씨앗은 기도입니다. 그리고 가장 훌륭한 사랑의 표현 역시 기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가장 훌륭한 능력 또한 기도입니다. 눈물의 기도로 키운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많은 장난감을 사주고 많은 용돈을 주는 것 행복 아닙니다. 그거 다 부모의 허영입니다. 제 친구였던 사람이 해줬던 말이 아직도 기억나요. 자기가 이만한 장난감 자동차 몇백만 원짜리 애기 태우고 리모컨으로 운전하면 이렇게 가는 거랍니다. 그거를 사주고 자기는 뿌듯했답니다. 자기는 자기 아들에게 제일 좋은 걸 줬다고. 그런데 길을 가다가 보니 아이는 그 장난감을 내팽개치고 테레비 뽀로로 앞에 가서 뽀로로에 빠져있더랍니다. 너 이거 안 타? 안 타면 치워버린다 했더니 쳐다도 안 보더랍니다. 몇백만 원짜리 장난감 누굴 위해 준 겁니까? 자기의 허영입니다. 21세기의 가장 유명한 설교자의 한 사람인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와서도 100만 명 넘는 집회를 가졌습니다. 이분이 22살 때까지 엉망으로 살았답니다. 오토바이 폭주족에다가 술과 마약 안 해본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늘 괴롭게 붙잡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부모님의 한마디 말이었습니다. 늘 너를 위해 기도한단다. 이 말은 어렸을 적부터 매일 들어온 말이었습니다. 결국 빌리 그레함은 어느 날 밤 성경을 펼쳐들었고 통곡하며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 전 세계를 다니며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날마다 기도하는 것, 이것이 자녀를 위한 가장 귀한 유산이요 값진 선물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의 영적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여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의 위대한 꿈과 희망을 가져오는 복된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이 시간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 아름다운 부부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의 근간은 믿음과 사랑입니다. 우리 각 가정이 믿음과 사랑 가운데 하나 되어 주의 뜻을 이룰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가족끼리 손을 잡으셔도 좋고요. 부모님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시며 함께 기도해도 좋고 혼자 기도하셔도 됩니다. 찬양대는 기도하시고 끝난 다음에 파송의 찬양 부를 때 돌아오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가족끼리 함께 우리 이 시간 기도하고 혼자 계신 분들은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대신 기도하지만 이 기도는 부모님의 기도요, 자녀를 축복하고 가정을 축복하는 아버지, 어머니의 기도입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부모님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소망하오니 부모님의 삶과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맑은 영혼과 정신을 허락하시어 긴병으로 고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식의 자식을 보도록 장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자녀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 부모님들의 기도마다 응답해 주시고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부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신앙의 습관을 물려주는 본이 되는
부모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건강을 돌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한 손과 발을 허락하여 주사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약하여지지 않게 하시고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마다 훌륭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여 주시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부모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순종하는 자녀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물질로서 봉양하며 효를 다하는 자녀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부모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으며 부모를 근심하지 않는 자녀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귀한 선물들인 각 가정의 자녀들, 자녀손들 가운데 복주사 믿음을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며 무엇보다 자녀들의 삶에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에녹처럼 하나님과 평생을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다윗과 같이 대장부가 되어 주를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솔로몬과 같이 지혜롭게 하여 주사 사랑하는 성도들의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서 성실함과 죄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하나님께 사랑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머리를 축복하여 주셔서 솔로몬처럼 지혜와 명철이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눈을 축복하여 주셔서 회개의 눈물로 적셔주시고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니라 에스겔의 환상처럼 하나님의 환상과 비전을 바라보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두 귀를 축복하여 주셔서 사무엘처럼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이끌어가는 믿음의 자녀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입술을 축복하여 주셔서 기도와 찬송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바나바처럼 감사와 위로의 열정의 삶을 사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며 그 입술로 아버지께서 복주사 무엇을 말하든지 진실이 되게 하시고 행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가슴에 축복하여 주셔서 구원에 대한 감격이 넘쳐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성품을 주사 온유와 용서와 열정의 삶을 사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두 손을 축복하여 주셔서 예수님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길 수 있는 겸손과 섬김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두 발을 축복하여 주셔서 욕망의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 주의 축복과 구원에 이르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자녀들 가운데 복 주시기를 원하여 기도하오니 사랑하는 각 가정마다 아버지께서 복 주사 형통의 복으로 나가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예배하여 주신 은혜와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가정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효도가 넘쳐나게 하시고 대의가 있게 하시고 사랑이 있게 하여 주시며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들고 구원의 길로 구원의 감격을 향하여 나가는 믿음의 가정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며 축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예배하며 주의 은혜와 축복을 나누게 하심에 감사하며 부모의 믿음이 자녀에게 전달되고 자녀의 믿음이 축복의 길로 나가는 주의 귀한 가정들로 세워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